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거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회로 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주께서 세상에서 구분하여 교회 안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귀와 눈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신 이후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고 또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주님 편을 선택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자의 위치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교훈하시며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직선의 정의, 직선은 뭡니까? 두 점에 가장 짧은 거리를 연결하는 선이죠. 길어지면 곡선이 되고 직선. 그래서 직선이란 말은 두 점의 최단거리를 이제 직선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수학에서. 그 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져야지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는 날 수 있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욕을 하거나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화도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라는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100% 이해하셨기 때문에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00%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니까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욕하고 뺨 때리면. 그렇지만 막 증오하고 저주하고 뭐 지옥에나 가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이 어떤 다툼,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 저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주, 뭐 지옥이나 가라 이런 저주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약, 구약에서 핵심 그 단어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는 것이 구약의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나는 니보다 거룩하다, 뭐 안 거룩하다, 이런 것은 구약적 사고방식이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총을 입힐 수 있는 그 주의 자비가 나를 도구로,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좀 전달되어지는데 그게 쓰임받는 것, 즉 사랑의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이 그게 귀하고 큰 자이지, 또 사랑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고, 또 사랑은 누구를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또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이게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단점을 많이 보도록 해라. 이게 이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은 사랑하는 대상의 허물이 잘 안 보인다는 소리죠.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뭐 이렇게, 원래 인생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존중 반대가 멸시와 조롱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무례하게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반대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뭐 그래도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 이 말은 좀 친절하게 대해주라. 막 반말 틱틱하고 막 욕도 섞고 이러면 그게 이제 무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서 더러운 너들하고 말도 안 해, 이런 어떤 이게 구약적 사고방식인데, 신약은 누가 더 친절을 베풀고 누가 더 장점을 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랑의 구체적인 것인데, 좀 예의도 갖추고, 그 친절의 기본 바탕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 없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니까 예의를 안 갖춰도 됩니까? 친하면 욕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죠. 물론 이제 쓸데없는 외식을 할 필요 없지. 잘 보이려고 쇼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것은 다 아는데 쇼 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하거나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다툼은 이해를 못하고 서로 오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다 안 맞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라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다는데 자꾸 아니다, 틀려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리고 그걸 너는 그렇게 선택을 했구나, 나는 이 선택을 했다. 그럼 각자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걸 해답이라 그래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지 정답을 구하는 것이 이게 정답이야 이건 없습니다.
해답을 찾아서 너는 그걸 선택했냐? 그럼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 결과 네가 책임을 지고 나는 이걸 선택했어. 그럼 나도 이 선택할 자유가 있고 너도 그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정답으로 자꾸 따져가지고 그건 틀린 거야. 이거는 맞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 했죠. 이 육자를 써놓고 여기 서서 있는 사람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분명히 보니까 구자예요. 밑에 쓴 사람은 이거 보면 육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구다라고 말할 때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뭔 멍청한 소리야 이건 육이지 이렇게 우기면 여기 사람은 이 멍청아 그게 어떻게 육이냐 이거는 구지 이렇게 다툼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어느 쪽에서 보는 자가 다른 것이지 이걸 가지고 막 굳이 사와가지고 원수 질 필요가 없는 것이 너는 이걸 구로 왜냐면 나도 이쪽 편에 이 편에 정확하게 서보면 역지사정이라 여기 서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근데 이쪽에 안 서보고 여기 서서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 사람은 여기 알아보고 여기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 이게 이제 서로 편갈라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면 이제 일평생 싸워도 답이 없어요. 그럼 뭐가 맞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둘 다 맞는 소리죠. 둘 다 맞다. 이것이 이제 해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 해답을 내가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즉 가룟 유다의 그 선택도 자유의지를 가진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돈하고 마지막에 계산하다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면 돼요? 본인이 지면 돼요. 근데 그걸 강제로 콕기 가지고 강제로 자유의지가 뭐고 필요 없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끌고 가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내 인격이 소중하면 상대의 인격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상대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생각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죄인의 습성, 제2의 천성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그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로 하면 맞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멍청이다, 바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 사람 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 했는데 내가 뭐 욕할 필요는 없죠.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 당연하고 또 내가 볼 때는 너가 바보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본인이 이 성경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바보고 근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냐? 응? 이 똑똑한 박사님 말씀을 믿어야지. 인문학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의 말을 믿고 성경 믿는 사람 보면 또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니는 바보다, 멍청이다, 지옥이나 가버리라 막 저주해버리고 내 말 안 믿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그것이 어떤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내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증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고 참 안타깝고 기도해서 그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혹시 내가 이 사람의 옳은 선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유익한 거고 방해는 안 해야죠. 안 믿다 가두고 막 욕해버리고 지옥에 나가고 저주해버리면 예수 믿으러 왔는데 자기 보고 지옥 가라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믿으려고 하다가도 좀 마음이 안 다치겠어요? 차라리 가만히 놔둔 게 낫지.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첫 번째 장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죄는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것인데 이것은 빗나가 버렸다. 일로 가라 했는데 일로 가버렸다는 거지.
일로 가라 했는데 반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라 했는데 멍청해가지고 반대편에서 타가지고 부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미 출발해버렸어. 이게 이제 잘못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 방향에 틀린 쪽으로 이미 가버렸다. 이게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그들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이제 하나님처럼 너가 될 것이다. 자, 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들에게 바라는 삶이에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되어 있는데, 어항에 살도록 설계해놨는데 답답하다고 티 나버렸다, 바닥에. 그러면 이제 나올 때는 나오도 지가 티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죽는 거야. 이제 누가 들어다가 넣어주면 살고 못 넣어주면 죽는 거예요. 넣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물고기는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냐? 그래, 네 마음대로 살되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물에서 살아라. 물고기니까. 그 새는 공중에 살아라 했는데도 새가 공중에 싫다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나가 버렸다. 그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죄의 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삶.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색깔이 선명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 거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지. 아무도 간섭 못하게 하죠. 부모고 선생이고 뭐 간섭하지 말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네가 뭔데? 하면서.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지요. 그리고 주인이 없다는 것이, 자, 로마서 1장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마귀가 하는 수작이,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은 거짓이다.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건 거짓이다. 그 다음에 이 거짓이 참이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진리고 진짜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틀어버린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인문학, 똑똑한 사람들의 그 주장과 지식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은 이래 말하는, 그게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그래서 진리는 거짓으로, 거짓은 진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도된 세상이죠. 세상이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8절, 로마서 1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제일 싫은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돈과 시간을 줘서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돈과 시간이 쓰여지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 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최고다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만 생기면 아들 줘야지. 그죠? 먹다가도 아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은 뭘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마음은 추상적이 안 보이지만은 그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보면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해봐야지. 그게 지금 마음의 주인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자. 이제 세계 여행도 한번 가보자.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아니면 뭐 시집도 한번 더 가보자. 장가도 한번 더 가보자. 이제 이런데 이제 뭔가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과 돈이 없으면은 이게 표시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요 안에 뭐가 인문학이죠. 즉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적인 말이 꽉 차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인문학, 인간이 만드는 이 말과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죄가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인간 중심으로 탁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 마음의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나무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덴 동산에 몇 년 사는지 몰래 오래 살았습니다.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이제 들어온 거야. 연탄가스처럼 몰래 들어왔는데 연탄가스 들어와도 뭐 색깔 냄새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가 살못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 마귀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1절부터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첫 번째 이제 뱀이 즉 사단이 사람에게 인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실은 대화를 이제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첩이나 불량한 사람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내한테 말을 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대꾸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이스피싱 이기는 방법도 뭡니까? 전화 끊으면 돼. 말을 안 섞으면 돼요. 근데 질문을 던질 사람은 답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아닌데요?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 이미 말을 섞었잖아. 그러면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답이 없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데 뭔 말 하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데 말을 섞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항상 던질 때는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 처녀촌과 연애할 때도 남자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여자가 답을 하도록.
내일 만납시다. 그럼 내일은 안 되는데. 그럼 답했잖아. 내일 안 되면 오늘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하든지. 안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제일 찬바람이 생생나겠지. 말을 하면 이제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뱀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요 말 하고 싶었는 거야. 요 말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 앞에 앞장 넘가 보면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담만 들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2장 17절하고 3장 2절 3절하고는 말씀의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7절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6장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천지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없는 말 하나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성경 제일 마지막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고 성경을 딱 끝냈습니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장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유언장에 손댄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범죄야. 유언장을 변조하려고 시도하던 사람은 그 자식은 상속에서 제외시켜버려요. 범죄자니까. 그 손대면 안 돼요. 그대로 허락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보면 100만 원 주라 해도 한두 붙이면 1000만 원 되잖아. 1000만 원에 한두 붙이면 억이 되잖아. 그럼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1.1억도 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와를 마귀가 타켓으로 삼은 이유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들어가지고 이게 골치 아파. 차라리 아예 모르면 뭐라 했겠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모른대 남편한테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이러면 돼.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게 이게 적당히 아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요. 성경도. 아예 모르든지 정확하게 이해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선무당 이 사람 잡는다고 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점 하나 찍고 빼는 것도 안 되는데 여 지금 한 문장을 넣어버렸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반드시 죽는다 하고 뜻이 같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100% 사망, 죽을까는 50%, 죽을 똥 살똥 먹어봐야 알겠다 이거지. 이런 정신머리니까 먹은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모르겠다.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먹은 거지. 100% 죽는다고 믿었으면 애시당초에 먹지를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정직하게 모른다 한 게 맞고 알면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안 사람이 다 이단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니까 뭐 부인도 못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인데 자꾸 거룩하라, 죄짓지 말라, 이렇게 거룩을 자꾸 강조하면 이것도 구약의 말씀은 거룩이 핵심이 워드가 맞는데 지금은 사랑이에요. 지금 나는 이보다 거룩하다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나는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너보다 더 깨끗해. 나는 제사밥 안 먹으니까 너보다 더 착해.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배고프면 제사밥도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돼지고기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구약 성경에 애기도 잡아먹는데 배고프면, 응? 배가 불러서 지금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지. 그 제자들이 안식일 날 뭐 잘라 먹는 그 배고픈 사람이 그거 먹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뭔 죄냐는 거지. 거룩하지 못하게 말이야. 안식일 날 뭘 먹었다고. 그것은 신약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서 아주 구약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딱 보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고, 다만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어렴풋하게 되면 있었고, 경계하고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그 금방에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마귀하고 대화를 딱 하고 난 뒤에 나무를 딱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어요. 이야, 지금 먹으면 되게 좋겠다. 그전에는 오이 무서워, 저 조심해야 돼, 저 금방에도 가면 안 돼. 군대 전방에 가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 말했습니다. 지뢰밭 때문에 늘 다니는데 어마한 다니다면 이제 지뢰 있어가지고 이제 발목 날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딱 봤을 때 느낌이 벌써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 행위는 범죄고, 요 따먹기 전에 야, 먹음직하네, 요 마음이 옛날에 없는 마음이 생겨버렸거든. 자, 이걸 지적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했지만,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여자를 본다. 자, 엄마도 여자지요. 엄마, 뭐, 누나, 뭐, 아니면 내 딸, 여자잖아. 그 여자를 볼 때 그 마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지요. 그냥 가족이니까. 근데 이제 뭐 술집 여자나 창녀나 그런 여자를 볼 때는 이제 흑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여자를 보는데 마음의 동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보는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초대 교회는 아예 여자 남자 얼굴도 못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강대상만 가운데 있고 여자 이쪽에 남자 이쪽에 서로 여자 남자 서로 못 보게 그렇게 예배당을 처음에 지었다 하더라고. 보면 죄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마음, 선악을 알게 나무를 봐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으며. 근데 그 말씀이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음욕이 일어나는 거죠. 여자를 보고 엉큼하게 쳐다보는 이것은 이미 마음에 가름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언어나 아니면 이게 눈도 좀 안 좋게 쳐다보면 여자들이 기분 나쁘면 요즘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저 눈이 재수없다, 느끼하고 기분 나쁘다, 고발한다는 거지. 내가 술집 여자냐, 왜 그리 쳐다보냐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 어머니를 보듯이, 자기 딸을 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보면 돼요. 근데 마음이 이미 달라진 마음으로 보는 이것은 곧 간음과 같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본 즉, 저는 마음이 깨끗하게 봤는데,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이미 들어왔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 죄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척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예레미야 17장
뭐 겨울에는 좀 다른, 여름에는 음식이 왜 부패한 것, 우유나 뭐 고기나 고단백일수록 다 부패하죠.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먹으면 이제 큰 대가를 치러야 되죠. 아무리 좋아도 부패한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나무를 쫙 쳐다보는 그 눈을 보니까 이미 속이 이미 부패해 버렸어. 지금 먹으면 참 좋겠네, 요 마음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여자를 보는데 이미 엉큼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거 이미 기분 나빠. 쳐다보지 마. 그래도 계속 쳐다보는 거지. 이것이 이미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다. 그 마음에서 나온 어떤 행위도 향기롭지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전쟁하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맛있는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해가지고 뭐 객지 오래 살았는데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잠도 자고 편하게 좀 쉬어라고 아무리 이제 친절을 베풀어도 우리아가 이제 그걸 거절했죠. 그러면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막 친절을 베푸는 그 친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 부패한 마음 아니에요? 저 겉으로 보면 친절을 베푼 거죠. 그 왜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그 임신했는 거 숨기려고. 자기가 이제 임신시켰으니까 남편하고 잠자게 해가지고, 그때는 DNA 조사 이런 거 없으니까 애 생겼다, 그 신랑 휴가 와가지고 같이 자수니까 생겼지, 이래가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요런 것을 부패한 마음이라 그래요. 요런 친절을 위선적인 친절이라 그래요. 친절을 베풀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거야. 뭐 사기꾼하고 비슷하죠? 친절하고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직하게 친절해야지. 친절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다윗이 우리아에게 베푸는 그 친절은 죄입니다. 근데 아이고, 이 왕이 이렇게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그걸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늠한 게 들통나도록 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큰 문제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첫 번째,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집집마다 다 거울이 있습니까? 거울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볼만해요? 보기 싫어요? 볼만하니까 거울 집에 놔두지. 보기 싫으면 거울 다 두드렸겠지. 짜증나게. 내가 나를 보면 좋아 보여. 그 다음에 남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치할까요? 좀 틀릴까요? 차이 많습니다. 나는 다 양심적이고 훌륭하다 하는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쁜 놈이라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이게 진짜야.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이걸 이제 주관적이라 그래. 내 주관이야. 객관적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착하다 그래. 그게 이제 객관적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도 나보고 착하다 하냐는 거지. 그럼 심판은 누가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를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주관적, 객관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게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너는 마음이 괜찮은데, 난 착한데, 너도 친절하기도 한데, 그거는 모든 친절도 따지고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처럼 뭔가 자기한테 덕이 돼서 이걸 하는 경우가 많다. 죄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는 거 이건 다르지만 죄인은 어쨌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틀을 절대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에서 나를 딱 세워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서봐라. 과연 네가 뭐 잘난 척 할 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훌륭하다 하던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냥 껍데기밖에 모르지.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피었으니까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죄의 어떤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아담 후손으로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의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을 시작한 것이 노아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또 왜 됐습니까? 또 타락했죠. 의인들인데 왜 타락하냐? 의인이라는 이 인생도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이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의인이라도 이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3장, 예레미야 1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악에 익숙하다. 이게 이제 습관화,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도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발이 빠르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거 어색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본 적이 있는데 그 테두리 밖에 나가서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체질이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제2의 천성이 이게 습관화된 체질입니다. 그 체질은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죽어도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다 해도 의사가 네 죽는다 하면은 끊어요, 안 끊어요? 술 끊는 사람 보면 아이고야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구나. 술 끊는 거 보니 곧 죽겠네 이 말 하는 게 오죽했으면 끊었겠냐는 거지.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제2의 천성 같은 습관을 바꾸었겠냐는 거지. 죽어도 못한다 했는데 막상 죽는다 하니까 바꾸잖아 또. 다 바꿔요. 죽음 앞에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이 익숙한 죄의 이 습관 이게 뭐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가지고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하게 못 사네 이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시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그 말이 아니라 죄인은 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럼 구스인은 흑인인데 흑인이 막 노력하면은 피부가 하얘지냐는 거지. 이 표범이 막 하면 그 얼룩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털 색깔이 그냥 컬러 하나로 되느냐는 거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얼룩얼룩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얘기는 너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라, 죄 지은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죄인 악인 다 똑같고 거듭나야 돼. 이게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어, 갈 수도 없어.
물은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죠. 회개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난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또 죄가 인간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사야 59장을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내빼고 자기가 주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 교만한 습성이 죄의 한 기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가 또 어떤 역할을 또 강하게 하느냐면, 이사야 5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심도 아니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린다. 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생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 백약이 무효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하고 분리만 되면 요거는 뭐 식은 죽 먹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함께 동행하도록. 그럼 이제 질문이 왜 됩니까? 너는 성령을 언제 어떻게 받았느냐가 핵심 내용이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은 법칙이 있습니다. 자, 죄를 이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자,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요. 8절, 9절을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이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선택한 이유는, 구속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속사의 한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 족보 라인을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선택한 것이지, 너희들은 특별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100% 천국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우리는 거긴 따놓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다는 걸 맺으라. 그리고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네 속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어설픈 그 기독교 종교인들, 세상 사람은 개독교라 그래요. 그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야. 개덕하면 안 좋은 말이야. 여기 또 이제 교회 가서 출석하고 또 천주교 이런 데 가면은 너 이제 천국 간다는 거지. 택함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왔고, 여기 와가지고 그 교인명부 적는 것이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기록한 거 똑같아. 전입신고한 거야, 오늘. 넌 천국이야. 그 다음에 또 착하게도 살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속으로 나는 천국 간다. 요 생각을 칵 차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 그 에베소 2장에도 이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이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너 천국 가게 됐는데 어째서 가느냐? 어째서 천국 가게 됐냐? 그러면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나는 모태 신앙으로서 착하게 살고 11조 안 떼먹고 잘했고 새벽 기도를 몇십 년 했고 자랑질을 엄청 해요. 그 사람 선물 받은 거 맞아요? 열심히 했는 대가로 받았지.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면 하나님은 어둠,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원래 빛이 이쪽에 비추면 여기 밝고 뒤에는 어둠이 있잖아. 그런데 회전하는데 뒤에 어둠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다 잘하신 거야. 어둠이 없어요. 그냥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체가 발광체니까. 자,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사람들이 인문학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해서 마리아가 낳았다. 그거 딱 보는 순간만 마음먹고 읽어보려고 했더만 도저히 못 보겠네. 창세기 읽으려고 하니까 또 900 몇 살 살다 죽었다가 이 도저히 못 읽겠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이게 또 뭔 말이냐. 성령으로 낳았다 한 것도 어려운데 말씀으로 낳았다. 우리의 육체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자, 우리의 영은, 내 영이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자,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도 엄마하고 혈액형이 다릅니다. 이 DNA도 달라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만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내 영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도 됩니까? 이 니고데모처럼 멍청한 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프로세스가 있죠. 첫 번째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어떻게 우리 모든 죄가, 즉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한 믿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딱 찍어준다. 도장을 딱 찍어준 사람을, 요걸 이제 뭐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할 때 뭐 하자 있습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아버지 하면 당연하죠. 근데 개나 소나 아버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같은 자식을 내가 낳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아버지 빼고 나머지는 부르면 돼. 사장님, 뭐 선생님 이런 거는 부르면 돼. 근데 아버지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을 때에, 한번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게 이제 구약 전에 개역 요 앞에 버전에서는 아바 아버지, 진짜 내 아빠란 거지. 아빠. 그러니까 아빠. 그리고 요즘은 장인 보고도 아버지 그러죠. 근데 아빠 하기엔 좀 미안하죠. 장인 아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근데 아빠의 말은 이제 혈육으로 나를 낳아준 친아빠, 육체적인 내 아빠. 요게 이제 아바 아버지. 자,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그 당시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소리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면 돼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제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을 보고 왕, 대통령 아무나 부르면 되지. 근데 그거 가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죠. 그래서 과연 너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빠라고 불렀냐는 거지. 네?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 할 때 안 이상했어요? 아버지도 아닌데 왜 아버지 했어요? 처음에 다들 아버지 하니까 나도 따라한 거야. 아버지. 예? 너 아버지도 아니라. 근데 거듭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꺼리낌이 없는 거라. 그전에는 아버지. 아버지도 저 하늘에 있고 나 여기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맞나? 지금 내 사정 알겠어? 그냥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아버지 한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장인 보고도 아버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가짜야. father-in-law. 영어가 정확해. 법적인 아버지가 장인입니다. mother-in-law, 장모. 법적으로 엄마. 이 말이지. 그 결혼 관계로 때문에 엄마 됐으니까 그 깨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자, 갈라디아 4장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율법에서 벗어난 자에게,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이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마음 중심에서 아빠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거기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한 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 사람들끼리 이혼하든지 말든지 진짜 남편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고아죠.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죠. 그건 참 남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과부야. 그건 버려진 자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그럼 나는 이제 남편도 있고 진짜 아버지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아버지, 남편, 네, 닦인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식구가 되었다. 이건 절대로 깨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은 자들. 도장 딱 찍어버렸어요. 계약서 끝나버렸어요. 이건 절대로 이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뭐 남 따라가 아버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 모든 생애를 아버지가 보살피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요 티끌 같은 인생이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 저기 계신다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뭐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를 깨달았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다고 깨달은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은, 이 기독교의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라 그래. 욕해.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외식하는 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바른다 하고 이제 지겹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고 뭐 그만두리라 그랬잖아. 양을 잡는 것은 뭐 개를 잡는 것과 같고, 제사 드린 것은 돼지 피를 뿌린 것 같다.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왜냐면 그들이 아버지 일에 망령돼 자꾸 와서 자식도 아닌데 아버지 이게 망령돼 일컫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는 거지. 너가 왜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느냐. 아버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애시당초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것을 큰 변화가 온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막 무식하게 우기다가 아이고 하나님은 계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잘생기면 복 주겠지. 이게 종교인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들은 돈 막 거다 먹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돈 뜯기는 사람도 멍청하고 떼먹는 사람도 다 사기꾼들이에요. 선물로 받는 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물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선행과 사랑을 장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보응의 대가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자, 자식한테 효도해라 계속 가르치면 자식이 효도 잘합니까? 나중엔 짐 당할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한테 받은 큰 은혜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내가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작은아마 보답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속에서부터 자동으로 생겨야 됩니다. 효도 가르쳐서 안 돼요. 효도하라고 백날 가르쳐도 네가 뭐 해준 게 있는데 이래 나오면은 헛일이고, 아무리 해줘도. 왜냐면 사람이요,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받은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더 안 준다고 성질 낸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안 준냐고 말이야. 성질 내가지고. 감사는 그냥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한테 가득해요. 왜 나를 요리밖에 안 해주냐는 거지. 그럼 자식들도, 부모는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지금 흐뭇하게 생각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요것밖에 안 해준다 하면서. 또 이제 비교하잖아, 형제. 형은 더 많이 해주고 말이야. 너는 좀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업 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지기고. 왜냐하면 이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못 받은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힘도 세시고 능력도 있는데 로또 사면 좀 당첨시켜주지, 10번이나 샀는데 한 번도 안 됐다. 이 짜증나. 전능하기는 뭘 전능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안 해준다고 이제 짜증내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부모에 대한 감사가 그러니까 부모가 해준 거와 상관없이 그걸 조금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준 거에도 얼마나 감사하나, 그리고 효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해줘도 불만이 이래 입이 튀어나가지고 욕하는 자식도 있고, 그거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주위에 효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 사람도 효도 잘하는 사람 있죠. 나 준 거에도 얼마나 고맙다고 이런 사람 있고, 시커내 줬는데 뭐 요거도 먹고 싸움 나가지고 서로 원수제가 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 복을 매일매일 헤아려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은 것에 대한 그 원망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I shall not want,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넘칩니다 이래 말해야지. 조금밖에 안 주고 말이야. 좀 많이 주도 되는데 돈도 있으면서 주지도 않고만, 능력도 있는데 좀 보태주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원망이 가득해. 전능하시다며 좀 힘 좀 써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짜증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하다 보면 한때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안 믿기로 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삐꼈어. 뭐 내가 없는 돈에 11조 내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개뿔 되는 것도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 믿나 봐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돼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주먹구구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욕했다가 뭐 좋아했다가, 성령의 지혜가 들어와서 이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풀어져야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면, 아까도 우리 관점도 세 가지를 그랬죠. 내가 보는 내 관점과 남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도 종류가 서로 달라요. 로마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만은, 나는 그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내가 원하고 이렇게 전하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는가를 보니까 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100%, 이게 순도가 100%야. 100%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지만 이 천국에 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의와 부딪혀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는, 이거는 1%부터 99%까지 있는데, 이거 어쨌든 100%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물론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이 의를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지금 하는 사람은 이것을 행위를 믿는 사람, 행위 구원자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은혜로 가는 것인데,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9절,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나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났다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선물로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요. 이 자기 의는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100% 채워야 되는데 100% 채우기 전에 다 죽어. 100% 못 채운 게 좀 채웠다 또 까먹고 뭐 이러다 맨날 그 자리야. 단번에 100% 순도 100% 의를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을 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아버님, 장인 부르듯이. 이거 놈이야. 이거 말만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보세요.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 이미 의가 있어. 내 마음에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의가 있는데 하나님 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의가 밀어내겠습니까? 끌어당기겠습니까? 자석을 보세요. 같은 S극끼리 가까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땡깁니까? 밉니까? 자석 한 번도 못 봤어요? 밀려. 센 거는 팍팍 밀려. 그러면은, 요 의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짝 들어붙게 하는 건 죄라. 죄 많은 사람, 창녀들, 세리들은 하나님 의를 준다 하니까 금방이 오니까 짝 들어붙어. 금방 구원받아.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자꾸 밀어내.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마.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면 또 눈치를 채니까 뭘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야, 네 의를 자꾸 쌓아가지고 갖고 있어야지. 천국까지 의를 쌓아놔야지. 의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게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쓰리 쿠션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의를 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드리고 선행을 행하고 어디 가려고? 존대 가려고. 근데 결과적으로 존대 가요 못 가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의가면 밀어내.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귀는 유해주는 척 하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똑똑한 마귀를 우리가 기록된 말씀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 6,000년 동안 잔머리 굴렸는데, 날 때부터 천재인데 6,000년 동안 굴러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 우리는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많이 돌리니까 머리 열이 나가지고 뭐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니게르가 오리까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처럼 이 말씀의 빛에서 멀어지는 순간 마귀한테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단 같은데 죄를 많이 가지면 구원 쉽게 받고 의를 가지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이 공짜로 준다 하니까 너무 좋아. 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의를 쌓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 속에 의가 없음을 점점 발견해 가는 거죠. 그 하나도 없으면 이제 아이고 지옥이구나 싶은데 뭘 쌓아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지옥 간다 하면은 죄는 인정하면 죄는 있다 해요. 그럼 네 지옥 가겠네 그러면 다 성질 내는 게. 응? 내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천국 어떤 놈이 가냐 하면 성질 빠락빠락 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를 쌓아놨거든. 그런데 그 의는 내 주관적이고 객관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는 다윗의 그 우리아에게 행한 친절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좋아. 속내를 보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임신 사실을 숨기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고기 묵어라, 가서 자서 쉬어라, 요런 친절, 그 얍삽하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 하지 남 속도 모르고. 죄인의 의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도금한 반지처럼 한꺼번에 벗기면 금이 아니에요. 다 가짜야.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빠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천리말리 떨어지는데 아빠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한 방에 100% 순도 100%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100% 거룩한 것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사랑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내 삶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 후에 아버지 품에 또 주님 품에 들어갔을 때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또 선행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도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진리의 말씀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